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박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목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치란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에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매년 수십 번씩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마음은 새롭게 하시되 조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보폭으로 한 해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는 저만큼 앞서가는 듯하고 또 누군가는 그만큼 뒤처진 듯하지만 내년 이맘쯤에는 모두가 똑같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를 축복하며 또 한 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올해 새벽기도의 본문이 신명기로 시작했는데 신명기는 거듭 신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숨명은 명령을 뜻하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거듭해서 말한 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은 이후에 다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가나안 땅은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키가 다 장대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 거인이라고 하는 안악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용산에 살았습니다. 용산에 살다 보니까 그 출퇴근하는 미군들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덩치가 굉장히 커서 제가 새벽에 교회가 다녀오다가 이렇게 만나면 정말 흠칫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하면 기본적으로 다 키가 저보다 한 뼘 정도는 다 큽니다. 한 뼘 이상은 다 클 뿐만 아니라 그 몸을 보면요, 다 제 다리를 팔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몸통을 다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키와 그 덩치에 항상 이렇게 제가 놀라곤 했는데 그때마다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을 내가 용산에서 만나서 그렇지 정말 전쟁터에서 만났으면 정말 무서웠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제가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땅이 좋은 줄 알겠는데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장대 같고 그 강해 보여서 우리가 그 땅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런 보고에 온 회중이 이제는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곳까지 나와왔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곳의 성읍과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그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38년을 머무르고 다시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율법대로 살라고 당부하면서 율법을 다시 말하였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신명기인데요. 그리고 율법을 다 말한 이후에는 나중에 이 율법을 잘 기억하도록, 그리고 율법이 항상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삶에서 율법이 기억되도록 그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만 그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연사입니다. 모세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이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역할을 그대로 떠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이 2절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모세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때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라고 하면 모세뿐이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이 38년 전에 다 20세 미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혹은 날 때부터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세의 말이었고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정정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그 노를 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게도 하는 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세는 가장 최고의 선지자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모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와 상황은 완전히 다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불안이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는 말에 그대로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다만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우리가 오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 싸울 때입니다. 우리가 이 전투는 특별히 잘 아는데,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그 팔을 함께 들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때의 지휘관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싸웠던 거죠.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산, 그 시내 산에 오르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또 민수기 13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로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특별히 함께 갔다 온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할 때 갈렙과 함께 아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아니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또 민수기 27장에서는 그 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문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보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면서 지도자적인 경험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영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때까지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모세의 수종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만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더 그랬을 것입니다. 가장 최고였던 모세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합니다. 일어나 건너서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더불어가 먼저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그 순서가요, 일어나 건너서 가라 하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면서 처음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단순히 모세처럼 율법을 듣거나 혹은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건너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 건너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제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일은 미완료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할 때는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다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바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5절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서울 때 함께 있어서 든든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밟을 땅을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게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전쟁에 용감하게 참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을 믿되 어떤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어떤 유혹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시고 그 땅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그 땅을 여호수아가 가서 취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다른 명령은 무엇입니까?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면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바로의 뜻에 따라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뜻과 바로의 명령이 곧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형통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 건너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면 머뭇거리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요단강 모압 땅 근처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에게 가데스 바네아 혹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분명히 이 믿음의 크기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믿음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경계라고 여겨지는 곳,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맴돌거나 주저앉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게 어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듯하지만 또 이 말씀에서는 걸려 넘어지고 주저하고 그냥 거기서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크기가 있고 가장자리에서 여전히 더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어나 건너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넘어가서는 성령을 믿습니다.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믿음의 내용이지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로 예를 들면 앞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의 내용이니 이것을 믿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12장에 가면요.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일입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인데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고 해보자 할 때,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전적인데, 저는 야고보의 진짜 도전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음을 보이라 하는데 믿음을 보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이 없습니다. 나한테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 나는 이 행함을 보이겠다. 내게 이 행함이 없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다. 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말한 믿음의 내용이 광야와 같다 생각합니다. 또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그 믿음의 내용을 네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또 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다시 거기서 일어나 건너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곤 합니다. 왜요? 광야도 나름 은혜가 경험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고백만 반복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그 믿음만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똑같은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가 않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신앙생활한다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 믿음의 내용만 고백하고 반복하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에 마땅하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지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건너고 가서 우리 발바닥으로 밟을 때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반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보지 않았고 그래서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계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0년을 넘어서 100년으로 가는 첫 시작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면 앞으로 교회가 어렵겠다 전망하는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나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고민했는데, 제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인 걸 잘 알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했더라고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가요, 일어나 건너서 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건너서 가는 거다. 그 가나안 땅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땅을 취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요,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여호수아는 가정이고 하나님은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조건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를 공동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새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건너서 가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본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마음에 들어한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정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는 명령이구나, 그런 강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마음에 들어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주는 것들을 이제는 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을 주고 거기서 내가 막 그렇게 애써서 어떤 살아가는 그것들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왜 강하고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얼마나 큰 감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놀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한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곧바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의지에서 한 해를 시작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해를 주었으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아 너희 것으로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한 해 살림살이가 걱정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떨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라.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다만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이후에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계속해서 불려졌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한 후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반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며 이런 명예를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내 귀한 종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건너서 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살아갈 힘도 용기도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